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수고하신 삼육대학교의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로 수고하시고 또 마음이 또 상한 분도 있으실 테고요. 그리고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시고 또 기쁨이 넘치시고 이 말씀 그대로 모든 기쁨과 평화가 우리 삼육대학교의 성도들 가정과 개인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2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저는 오늘 레위기 10장 12절로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아직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자신이 온유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이 얼마나 온유하신지를 드러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약성경의 가장 온유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구약성경의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항상 온유했던 것은 아니죠. 모세도 몇 차례 자신의 분을 겉으로 표출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누가 보더라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온유함을 나타내지 않고 모세가 분노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6절의 말씀에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모세는 자신의 두 조카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엘르아살과 이다말 때문에 분노가 생깁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분노하는 것일까요? 레위기 10장 16절은 두 가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 아론의 남은 두 아들이라는 문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어떤 뜻이 있을까요? 아론의 남은 두 아들이란 말 속에는 아론에게 다른 아들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자칫하면 이 두 아들들도 누구처럼요? 형제들처럼 죽을 수 있다는 말이 복선적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이 도대체 어떻게 죽었길래 그 아들들이 모세의 분노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 이다말과 엘라사르의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있었지요. 특별히 그들이 제사장으로 구별되었을 때 아론의 아들들도 아론이 제사장으로 구별되었을 때 같이 구별되어서 성소의 봉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나답과 아비후였죠. 제사장들은 특별히 성소에서 향을 태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론의 아들들도 그 일을 하였죠.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일을 하였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대신 중보 기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향을 태우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규칙이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향을 태우는 불은 구별된 불이어야 했습니다. 이 불을 여러분 어디에서 취했겠습니까? 향을 사르기 위해서는 그 안에 숯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숯불을 어디서 구해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요리를 하기 때문에 장작을 태워서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숯불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향을 드리는데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소에서 사용되는 향을 태우는 불에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불사른 숯을 가지고 향을 태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이었지요. 이것은 구속의 역사를 상징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특별히 죄사함을 얻기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를 위한 기도는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고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만이 우리의 속죄를 하나님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취한 그 숯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향을 태우기 위해서 번제단에 취한 불로 향을 태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규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의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분향해야 하는 이 규칙을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어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시는 다른 불, 아마도 제물을 드리는 데 사용되었던 숯불이 아니라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이나 여러 일하는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요리하기 위해서 나무를 장작을 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얻은 숯불들로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서 분향하였더니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신의 두 조카를 잃은 모세에게도 충격적이었고 특별히 그런데 나머지 두 조카가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또 어기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분노한 이유를 알게 해주는 본문의 두 번째 단서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절의 말씀, 두 번째는 10장 16절 두 번째 부분에 속죄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불살랐는지라 나오죠. 여러분, 아론의 다른 아들들이 제물을 불살한 것이 그렇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제물은 당연히 이렇게 드려야죠. 불살라서 드려야 되죠. 그런데 제물을 먹는 경우가 있었죠. 먹어서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론의 두 아들이 이제 그 제물을 먹어야 하는 때인데 먹지 않고 그것을 불살라 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레위기 10장 16절 이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큰 문제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규칙과 어긋나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읽었었지요. 여기서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주셨는데 제물을 제단 곁에서 먹고 흔든 가슴을 들어 뒷다리는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인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죄를 속하는 속죄제에서는 제사장이 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지 않은 경우에는 제사장이 반드시 그 제물을 먹음으로 그 죄를 담당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 두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물을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전에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를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심판의 불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남은 두 아들마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규칙에 어긋나게 행하니 조카들을 바라보는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모세의 마음 상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벌로 분향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조카 둘이 당하는 어려운 상황을 이 모세는 이미 경험하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의 봉사에 있어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지를 세밀하게 더욱 점검했겠죠. 그런 가운데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물을 먹지 않고 불태우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형제들이 왜 죽었는지를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특별히 자신의 형 아론 제사장 마땅히 아들들을 가리켜서 제사장의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누구보다도 신경 써야 할 형 아론은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하길래 똑같은 잘못을 이 자식들이 저지르도록 그냥 놓아두는 거야? 또 자식을 잃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한 생각들이 마구 머리에 이렇게 들어오니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 모세라고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이죠. 답답함과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 아론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고 또 그 자녀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생겨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분노한 이유가 이해가 되시죠? 타인이 내 눈앞에서 옳지 않은 행동 혹은 내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할 경우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데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편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보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양심이 예민하여서 죄를 발견하거나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답답함의 정도가 점점 심화되게 되면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타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오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타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눈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다른 행동이 우리 앞에 벌어짐으로 인하여서 눈에 거슬리고 마음이 불편해질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불같이 화를 낼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잘못을 보면 불의를 참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즉시 화를 내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잘못하면 즉시로 이렇게 처벌하거나 화를 내는 분노를 나타내는 경우가 우리가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분노를 그대로 표출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고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였을 때 모세가 분별력이 사라졌고요.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분노하고 분별력을 잃으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명하여야 할 그 중요한 순간에 자기를 높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랴? 그리고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 자신을 드러내고 그로 인하여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화를 그대로 표출하면 분별력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음이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타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해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분노가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에 그냥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읽었을 때는 그저 제사제도를 어긴 것으로 인한 그러한 상황들로 이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니까 우리의 생활의 교훈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을 때 모세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지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16절에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래서 파란 글씨가 무엇입니까? 노하여 이르되, 화나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르되,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나면 소리 지르고 마음에 담아놓았던 말 입 밖으로 다 하시나요? 안 하시는 분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마음에 담아있던 말이 다 입 밖으로 나오죠. 분노의 마음이 입 밖으로 터져 나오지 않으면 마음속의 분노가 부풀러 올라 자신을 괴롭히죠. 모세나 우리나 타인의 행동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화가 나서 말하는 것은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분노하여 말하지만은 그 말하는 방식은 여러분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우리의 말을 듣는 대상의 마음 상태는 별로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저번에 네 형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형은 어떻게 이렇게 자식 교육을 할 수가 있어? 형은 아비가 돼서 어떻게 아들들과 똑같이 할 수가 있어? 책망과 정죄의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모세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모세는 타인의 행동을 이해할 기회를 가집니다. 그 기회를 가져다 주는 말을 하는데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어찌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 마뚜아인데 왜 어찌하여, 무슨 연유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행동의 이유를 묻는 말을 합니다. 사연을 묻는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행동을 이해할 이유를 들음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 이해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찌하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물어보았습니다. 동포끼리 괴롭히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 이해를 위한 질문을 한 것이지요. 연유를 묻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타인의 행동을 이해를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모세의 입술과 다르게 묻죠. 똑같은 단어인지도
단어인데도 화난 소리로 왜 그랬어? 혼내기 위한, 처벌하기 위한, 잘못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정죄의 말로, 공격하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다른 것이죠. 타인의 행동을 위한 이해를 위해서 동기를 가지고 묻는 것이 생활 속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니? 무슨 사정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대하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으시죠.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시고 가인에게도 오셔서 항상 물어보시고 왜 이렇게 했니? 동기와 그 이유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묻는 말과 함께 모세는 자신이 화난 이유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이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이유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이길래 우리 엄마는 이렇게 화가 났지? 우리 아빠는, 우리 형제는, 그리고 우리 친구는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화가 났다는 생각, 그리고 화가 났다는 상황,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내가 화났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 여러분 마음 정리에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 내가 왜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는 불편함이 가득하지?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사연을 묻는 것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나 자신에게 왜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편한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있으면 사실은 첫 번째 과정이 없어도 이해의 단계로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화날 상황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깨달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화난 이유가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면 타인도 나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 감정의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는데 왜 이것을 따르지 않아서 너희가 죽을까 염려가 되어서 나는 더 답답하고 화가 난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나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감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조정된다고 합니다. 이제 타인의 행동을 위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그 모세가 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는데요. 정말 그 일이 그런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는 아론에게 사연을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기회를 갖는가 하면 아론이 설명하는 것을 귀담아 듣습니다. 사연을 경청하지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죄를 담당하신 메시아를 표상하는 존재로서 자신이 자식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과 분으로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고기를 먹음으로 죄를 담당하는 봉사가 불완전한 봉사가 되면 그의 봉사가 하나님께 간합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모세에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아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행동의 이유가 분명히 설명되니 이제 모세는 아론이 왜 그렇게 행동하였는지를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어나는 변화는 모세에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분노의 마음이 가라앉은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했거나 고의적으로 빠뜨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모세는 아론의 설명을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태도를 조정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상당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와, 그 자신의 마음의 태도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참 멋지고 본받을 만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내 그 자신의 상황이 어째서 이러한 이유가 일어났는지 분명히 깨달았을 때에 자신의 마음이 그 분노가 잘못된 분노였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의 상태를 조정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해하지 않는 행동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마음가짐과 태도가 모두가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지식과 그리고 해온 신앙 경험에 따라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슬리는 상황 혹은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분노하실 수 있어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화가 나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자신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화를 마음에 가지라고 표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의 정죄하고 파괴하기 위한 것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죄와 책임 추궁의 말이 아닌 이유를 묻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말을 우리의 입술에도 붙여야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의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데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유를 묻는 것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것,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서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묻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화난 이유를 상대방에 분명히 설명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다른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화나게 한 이유를 모르는데 상대방이 화나 있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서 기분이 안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화가 나셨냐고, 혹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냐고,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은 내가 화난 이유를 분명히 설명함을 통하여서 서로의 생각이 만나고 감정이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사연 설명을 정확하게 경청하고요, 나의 이해와 타인의 이해를 위한 공감을 했을 경우에 나의 마음의 태도가 조정되는 것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지혜의 말씀으로,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모세의 이러한 분노에 대해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솔로몬의 잠언을 읽으니까 새롭게 이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타인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으로 인하여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괴로운 상황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매일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조건 화내지
말도록 하십시다. 감정대로 행동하지 마십시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기회를 가지십시다. 듣는 기회를 가지십시다. 어쩌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아직 상대방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처럼 화가 날 때도 사연을 묻기를 먼저 하십시다. 물론 항상 성공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불편함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타인이 나를 이해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불편합니다. 그렇게 행동하시면 제가 신경 쓰입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깊어짐으로 마음의 태도가 조정된다면 모세에게 이르러 왔던 평안이 우리에게도 이르러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분노가 가라앉고 정서적인 모든 것이 해결되고 치유되며 하나 되는 성도로서 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에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외쳐보셔도 되겠습니다. 아직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신다면 하나님께서 좀 더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이 저녁 모세를 통하여 주신 교훈을 마음의 새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삼육대학교의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평온하고 가족들의 관계가 평온하여지는 기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